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귀한 날이오니 온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추수감사절에 누리는 기쁨을 온 성도들도 또 온 세상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하기에 불편함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종전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전운이 없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죄 백성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06장 부르시겠습니다. 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줍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 원수로 크게 배반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여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이 신복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구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지 주님마다 하니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으리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같이 읽습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터에 사람이 나가서 군인이 나가서 죽는 거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다반사였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비록 계획은 짰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요압 장군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아주 여유롭고 뻔뻔스럽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 보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처가 되어 밧세바가 가진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행동거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들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 속였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밧세바 데려다가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데려다가 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까지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절대 이 일은 완벽하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다. 적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대. 하나님은 네가 속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나단을 보내서 나단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왕이시여, 참 너무나 끔찍하고 한심스러운 일을 제가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요? 어떤 부자가 정말 가난한 사람, 옆집 사는 양 한 마리 딱 가지고서 그 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자기의 자녀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먹고 자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양인데, 그 양을 그 부자가 친구가 왔다고 몰래 잡아다가 흔적도 없이 싹 먹어버렸습니다.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짜증나고 화나는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양도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 가진 그 부자가 그 한 마리 달랑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가난한 이웃의 양을 갖다가 싹 잡아서, 몰래 잡아서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싹 먹어버립니까? 이거는 정말 화가 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도 화가 나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화를 많이 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한테 말하되,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범한 사람은 내가 마땅히 죽일 것이다. 마땅히 죽을 자라. 막 이러면서 그냥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엄청 씩씩거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껍데기는 사람이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느냐 막 이러면서, 이런 진짜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인두겁을 쓴 동물 같은 사람 막 이러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사람 반드시 죽일 거야 막 이러니까 나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쓰러질 만큼 충격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충격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도, 사울의 처들도, 사울의 처라고 하는 거는 궁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울의 처들도, 사울의 땅도, 국민도, 모든 거를 다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너한테 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갖고서 가난한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자식처럼 키워가는 그 과부에게서 그 하나를 뺏은 그 이웃집 부자처럼 너도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아의 손에서 그 밧세바를 갖다가 왕이 돼 갖고서
모든 걸 가진 이 나라를 가진, 그리고 부인도 하나도 아니고 그냥 벌써 한 5명은 됐을 거예요. 그 부인도 많이 가졌으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뺏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나단이 막 책망하니까 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싹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를 거야.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는 게 그게 무슨 대수야. 요압 장군만 입 다물면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내가 한 짓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런 끔찍한 예를 가져와 갖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씩씩거리면서 이 사람 내가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죽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물론 구절은 짧지만 그 역대상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엄청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당신도 죽지는 않지만 아마도 본문에서 다윗이 살려달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죽지. 이 나단 선지자가 괜히 그냥 죽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 자기 목숨 귀한 거는 알고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물론 하나님이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을 몇 가지를 겪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끔찍한 저주를 이제 다윗에게 내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다윗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겠어요? 칼을 맨날 죽이고 맨날 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다윗 가정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서, 다윗의 가정에서 그 암몬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갖다가 건드려 갖고서 그냥 형제의 난이 일어나 갖고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딸들 70명을 갖다가 파티한다고 불러 갖고 한 자리에 놓고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이, 형제들 다 죽습니다. 압살롬만 빼놓고 한 사람 도망 나와서 살지요. 그런 칼이 이 다윗의 가정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내 아내를, 너는 남의 아내를 몰래 깜깜한 밤에 몰래 사람 안 보게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의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남들에게 주리라. 이 말은 압살롬이 그 다윗 왕궁을 빼앗은 다음에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 성궁의 그 지붕에서 텐트를 쳐놓고서는 다윗의 왕비들, 그 후궁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기도 하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그렇게 했다는 건 저주지만 또 고대 역사 속에서는 어떤 나라를 침입하거나 그 왕위를 뺐을 때 한 가지 그런 왕위를 내가 뺏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일로 전왕의 후궁을 뺏는 겁니다.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갖다가 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다윗이 나이 많아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나이 어린 동료를 여자아이를 다윗의 첩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난로 대신 이제 따뜻하게 다윗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윗이 죽었는데 그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내가 첩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지요. 왕이 되겠다고 차라리 말하라. 내 전왕의 후궁을 네가 그래갖고서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성전 뿔을 잡고 살려달라 그랬는데 군인들 시켜서 끌어내라 그래갖고 끌려나가갖고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그 다윗 성궁의 지붕에서 그런 일을 벌인 건 내가 이제 이 나라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그게 뭐냐? 네가 그렇게도 끔찍하게 지키려고 했던 네 아들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우리아도 죽인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 아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그 아들이 병이 드니까 다윗이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2일 만에 죽느니라. 일주일 만에 죽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2일 만에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배는 바람에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덮어보려고 그냥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갖다가 그 집에다 집어넣어 보려고 그냥 술이 취하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귀하게 여겼던 그 아이가 결국은 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치심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느니라. 다윗은 여기서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굉장히 끔찍하게 막 아이 살려보려고 금식하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히 무서워서 말을 못 건넸습니다. 식사 좀 하시죠. 왕이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 너무나 끔찍하게 그냥 아이가 죽을까봐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딱 눈치채고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기름 싹 바르고 성전에서 나와갖고서는 궁에 돌아와서 밥 달라 그러고는 식사를 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왕은 어떻게 참 그 조금 전에는 그냥 악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니 또 이렇게 아주 그냥 거창하게 식사를 차려놓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어서 나는 저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저 아이는 이제 다시 내게 올 수가 없는 환경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밥도 잘 먹고 국도 잘 먹는 그렇게 그래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신앙관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갈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런 신앙관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냥 금식을 위해서는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지만 굳이 이제 죽었는데 금식할 이유가 뭐야?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이가 갔으면 나는 내가 할 일 끝이다 이거야.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옛날처럼 돌아가게 돼.
다윗은 참 굉장한 그런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긴 하지만 엄청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참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했으면 굳이 나단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은 회개 없이 그냥 쓱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우리가 흔히 보는 뻔뻔한 사람들 같이 얼굴색도 하나도 안 변하고 군인이 전쟁터 가서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누구나도 칼은 사람을 골라서 치지 않아.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설령 암몬의 칼이라도 우리 누구라도 죽을 수 있어. 이래가면서 아주 자기가 마치 안 죽인 사람처럼 요압 장군 시켜서 죽여놓고는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런 공식을. 나는 안 그랬어. 암몬 사람이 죽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쓱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갖고서 다윗을 하여금 자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또 무슨 일 일어날 수도 있죠. 이게 감히 어디다 대고 내가 안 그런 걸 갖다가 그랬다고 나한테다가 막 씩씩거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윗을 속이려고 했던 일이니까. 근데 나단이 엉뚱한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양이 자기 집엔 수백 마리 있으면서 친구 왔다고 대접할 때 그 옆에 가난한 과부에 딱 한 마리 있는 돈 주고 사서 기르는 양인데 그거 한 마리 갖고 있는 걸 뺏어다가 그걸로 싹 죽여갖고 증거도 없이 죽여갖고 털도 싹 없애고 그냥 뼈도 싹 없애서 죽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친구를 대접했다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통분히 여기면서 내가 그 사람 죽일 거야. 빨리 가서 잡아와. 막 이러면서 막 다윗이 씩씩거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아내 하나 딱 데리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뺐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거 다 걸렸네, 들통났네.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갖고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때 비로소 이 회개가 나온 거예요. 나단 안 왔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단의 이 다윗 왕을 지적하나,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다윗의 참 숨기고 싶은, 성경 속에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유다가 며느리에게 들어가 갖고서 베레스와 쌍둥이를 낳은 사건, 그것도 끔찍한 얘기고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런 끔찍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의 25절 우리가 읽지 않은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이 그처 밧세바와 동침함에 저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아이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또 아이를 주셨다. 그런 표현이야. 이 표현은 그냥 아이만 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뜻이죠. 아이의 밧세바와 동침함에 새 아이를 솔로몬을 주셨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은 엄청 사랑하셨어요. 엄청 사랑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 후에는 이제 많이 성숙해져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다윗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는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일치한 회개하며 진실한 회개를 통해 늘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